성경 한 구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받은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어쩌다 한번 받으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 받은 것보다는 응답받지 못한 것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란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받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을까? 받은 것보다는 받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하면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더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구약을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참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또 나사렛 예수와 예수 이름은 뭐가 다른가? 예수라는 이름은 호세아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름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그런데 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지역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많이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볼 것 같으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란 말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2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사야 선지자 한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닉네임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그 밑에다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참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그 밑에서 대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하고 붙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제 후배는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졌어요. 박재권 목사라고요. 손가락이 잘라졌습니다. 중앙정보에 가서 손가락 하나하나 잘라졌어요. 대답하라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
박정희라는 이름,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두드러 패고,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박정희 이름을 대면은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죽으면 소용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무섭던 사람과 권력이 있던 사람도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 아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도 못 걷습니다. 아무리 주십시오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시죠. 받는 거 있는가? 저는 2019년에 ERTS라는 뉴저지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고든 코넬 THM 코스를 맡아가지고 하다가 게스턴 총장이 신학교를 세우시라고 그래서 세웠어요. 근데 허가를 2가지는 받았는데 교육청의 허가를 못 받았어요. 즉 학위를 줄 수가 없어요. ILS 뉴저지 정부에 다 등록이 됐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컴버랜드 유니버시티라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학교와 컨트랙을 맺어가지고 학위 수여식을 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저 컴버랜드 유니버시티 저 학교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2023년 5월 16일 날 그 학교를 저한테 체어맨, 프레지던트, 에이전트 다 저한테 옮겨서 제가 학교가 생겼어요. 그럼 이걸 뭘로 설명합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은 안 주는데 달라서리도 안 하는데 어째서 주셨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설교를 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도대체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2절을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2절. 찾기도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쫙 펴면 나오지 않아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받았는지는 몰라요. 이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권세를. 지금 저 신비가 있어요. 신비는 그 집에서 그 아빠 엄마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그 집에 있는 건 아빠 엄마 건 다 신비 거예요. 신비 거 아니라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 아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 다 신비 거예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인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이 전부
자녀들 것입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도 그 권세가 있는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몰라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주시옵소를 불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이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확인해야 되지.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천국 못 가요. 뭐 기도해서 모든 것 받는 건 그만두고 그래도 천국 못 가요.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태어나면서부터 안질병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은과 금은 베드로 요한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은 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는 것을 내게 주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힘이 발목에 생기면 우뚝 쓰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을 뛰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로마서 13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시 금신상에 절하라고 그랬는데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서 7배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왜? 왜 안 했습니까? 보통 물어보면 크게 대답하면 좋은데 신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이해는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뭐 100% 답이죠. 그러나 그 사람 수준은 그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 목사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걸 그 위에 있는 권세를 알기 때문에 절하지 않아도 돼요. 풀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아요. 다시 한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규훈 목사는 왜 딴 사람은 다 무서워하는데 나를 무서워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참 하고 싶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냥 참았어요. 내가 저분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코비드-19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도 임종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임종을 하겠어요? 그냥 못 때렸어요. 왜 안 무서워하느냐? 저는 회장을 만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대통령을 만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밤에 무덤에 못 간다 그래도 저는 그 앞에 지나갔다 오고요. 사람 죽으면 행여에다가 매가지고 그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동네 어귀에는 행여집이 있어요. 밤에 거기 못 가요. 귀신이 나온다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그 왜 무섭지 않았는지 나중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대통령보다도 더 권세가 센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게 아니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다 나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을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안정병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40년 된 안정병을 일으켰다면 안 그러겠어요? 아마 뉴스에 나오고요, 뭐 TV에 나오고 다 찾아올 거예요. 근데 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개인의 경건, 제가 40일 기도를 해도 못 일으킵니다. 제가 40일 기도를 해도 병자 못 고칩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매일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기도를 7시간 해도 귀신 못 쫓아냅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제가 처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간증을 많이 했지만 구역장이 귀신이 들린 착한이 삼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형수를 패고 아버지를 패고 해서 여기는 패면은 경찰을 부르게 돼 있어요. 경찰을 불러서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이 구역장이 저보고 착한이 삼촌이 귀신을 들었으니까 와서 귀신 내쫓으라는 거예요. 저는 김기동 귀신 내쫓는 걸 2단으로 하고 자여 계획주의 신앙으로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고 귀신을 본 적도 없어요. 무서워서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도 그냥 나는 지나다니고 그랬을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귀신을 내쫓지? 지금처럼 셀로폰에 귀신 내쫓는 방법을 탁 치면 탁 나오는데 어떻게 내쫓지? 그래 그냥 갔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내가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으면 이 3장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착한이 삼촌을 쳐다보고 귀신아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나가더라고요. 그걸 내가 왜 이게 귀신이 나갔는지 몰라.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새벽마다 귀신 내쫓으라고 산에 와가지고 여기에 제 당회실에 제 방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거기 한 사람씩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난 귀신 한 번도 쫓아보지 못했는데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으쓱하더라고. 내 경건, 내가 기도 많이 하지. 아침에 5시부터 11시까지 하니까 나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지. 금식은 일주일에 절반 정도 금식하죠. 그러니까 1년이면 반이 금식이에요.
나만큼 금식 많이 하는 사람 없다. 저는 날짜로 40일씩이나 했지만 자주자주 금식을 많이 했어요.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그 다음에 성경 많이 읽죠. 내가 경건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쫓아내는 줄 아느냐?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느니라.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그 권세를 베드로가 쓴 것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만 있는 그 믿음을 확신하세요. 오늘 없으신 분은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계셔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겸손히 기도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를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내 안에 저는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내가 개인의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성경 못 읽어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 있다면 귀신도 나가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아요. 구하지도 않은 것도 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 때는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마음속에 의심하지 말고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여러분이 이 권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하고 가르치고 내보내서 귀신을 쫓아내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권세를 주셨고 고린도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5절에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권세가 없어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뱀과 정갈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무엇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알을 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거기 40년 된 안질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 날마다 봤어요. 미문에 들어가면서. 미문은요 높이가 23m나 되고 계단이 15계단이 되고 성전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 앞에 구걸하고 40년 동안 어둠 속에 있는 안질뱅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가 안질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지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당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서 어느 찬송을 하느냐면 저는 101장이 제일 좋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왜? 예수는 생명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 권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뭐가 걱정된 일이 있더라도 걱정된 일 있죠. 걱정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모든 위기가 있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 푼 줍쇼 해도 못 들은 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2장 3장 시작에 성령 충만하면 못 지나갑니다. 왜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지나가게 하기 때문에. 불쌍 긍휼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은 못된 척 야 그냥 가자 그랬지는 않았어요.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못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못 지나갑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못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을 보면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못 견딥니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틀린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 성령 충만 교회를 배웠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슴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를 힘쓰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날마다 칭찬받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찬송이 달라져야 돼요. 찬송 소리가 커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근데 성령 충만 받았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나면서 안전벨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무슨 이상한 느낌이나 감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한 푼 줍쇼 하니까 우리를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던 그 40년 동안 안질뱅이가 돈이나 줄 줄 알고 주목하여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쳐다봐야 돼요. 저를 땅 보면 안 돼요. 여기를, 제 얼굴을 집중하고 봐야 돼요. 나 때문에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봐야 돼요.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질뱅이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 눈을 안 쳐다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질뱅이가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으면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고 얼굴을 쳐다보고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그 40년 동안 안질뱅이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쳐다봤다면 시끄럽소. 은과 금도 없는데 뭘 줘? 나사렛 예수 이름 줘? 나사렛 예수 이름 뭔데? 쓸데없는 소리네. 빨리 꺼져. 딴 사람한테 구걸이나 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눈을 쳐다보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순종하게 돼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안질뱅이 일어서는 거예요. 오, 힘이 생겨. 누가 힘 줬습니까? 베드로가 줬습니까? 요한이 줬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믿음은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셀멈에서 오늘 뭐를 은혜 받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 말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 하지 말고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고 오늘 받은 말씀만 나누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났다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야 셧다운 해라. 지금 너희들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쫓아가요. 셀모임까지 예수님 함께 가요. 자, 저를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기적적인 사건은 성령 충만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씀 선포가 있을 때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좌절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이 권세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 그 능력이 역사를 하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것 같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앉았던 주저앉았던 모든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나오고 들어가는 통로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역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지금 저하고 여기 맨 앞에 앉아, 이재석 권세 맨 앞에 앉아, 여기 손원숙 집사 있는데, 손원숙 집사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둘 다 살아있으면 하나가 죽어도 안 됩니다. 손원숙 집사 이렇게 하자라고, 나 이렇게 하자. 이재석 권세 이렇게 하자면 나 이렇게 하자고. 하나가 죽어야 돼요. 저를 따라서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죽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질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이루어져요. 재물도 이루어 주시고 건강도 잃어버렸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모든 지위도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내 문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베드로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겁쟁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40년 나면서부터 안질병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 살아계신 이름의 권세를 이 시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고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여기에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세상의 돈의 권세, 출세 권세, 성공의 권세, 내 노력으로 얻어진 권세만 가지고 흔들고 살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게 해주옵소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했습니다. 이 권능을 우리 한 사람 한 세계 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어른이까지 다 이 권세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주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주시고 고난과 위기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여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